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는 보내십니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은 그만도 잠잠하게 부르다. 생명 기름에 넘쳐 흘러서 나를 만족히니 그의 열매 모두 이어서 주수를 기하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은 그만도 잠잠하게 부른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은 그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180장, 181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80장, 181장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 천지지고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보리.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깨우시며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모여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구주 앞에 우리 남겨서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 나팔불 때나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181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81장 켰나요? 우리가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나는 진도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나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겪는 것을 내보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물건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주옵소서.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히셔서 오시는 시간의 수요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물건을 주리라. 내가 속히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하며 말이나 장치가 잊혀버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으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하신 후에 조중집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매우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마음에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깊은 사랑으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않으심은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겸손히 내 안을 기도와 말씀으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열매가 없어 소망의 빛을 잃어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사실을 다시금 되뇌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밋밋한 일상을 살아내는 견딤의 시간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도록 기도의 도랑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러내어 성도들의 가람을 풀어주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연혜주와 북한을 품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고속부 김원수 선교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아마존에서 또 필리핀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그래야 날마다 더욱더 주님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1장이 10절까지 있습니다. 10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의 강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신다. 그것은 결국은 우주적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학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아시아, 터키의 그 이스탄불 그 흑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쪽으로는 아시아고 저쪽으로는 유럽이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터키 지방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그렇게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가던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길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 최초로 그쪽에서 시작을 하면서 마게도냐 또 이 데살로니가 이런 쪽으로 선교를 교회를 세워가면서 선교를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바울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초창기적인 그러한 신학이다. 가장 초기의 규범적인 그런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종말론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어져요. 이 종말론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위험성이랄까요? 그 종말론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빨리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까지도 빨리 바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모습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단적인 요소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임박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날짜까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요. 참 아마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때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긋났을 때 그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찮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언제 8며칠까지 정해서 휴거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지.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가톨릭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고 그걸 돈으로 삼으로 인해서 죄가 사여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이 전하여져야 되는데 그것에 사람의 교리가 결부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특별 계시가 결부되어진다든지. 특별 계시도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10의 9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10의 하나가 마귀 사탄의 계시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종말론,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부분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거냐. 어떻게 기다릴 거냐. 어떻게 기다릴 거냐. 전 우주적 심판,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벌써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진 때가 주후 51년인데 지금 2023년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임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종말이 오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나요? 그럼 그런 종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경에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사실 종말이라는 부분이 전 우주적인 심판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심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우주적인 것은 나는 다시 볼 수가 없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나는 이미 이제 사라지는 상태가 되어져.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에서는 뭐래요? 영벌에 처하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60이 넘어서 그렇게 어떠한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데미지를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하도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가지고 암이라는 것에 걸릴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혀 내 몸을 내가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야. 전혀 내가 추스리지도 못할 정도로 열이 나는 거야. 39.6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더라.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거조차도 내려놓았고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진짜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이, 내 삶의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되는구나.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못 깨달아.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앞에까지 가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런 암 수술이라는 그 과정까지도 겪게 만드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한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주변에 그 은혜가 가득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평강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모습의 삶, 이것같이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같이 좋은 축복이. 저는 요즘에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곳에 제가 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사역,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그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지금 진도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뭐 이장님도 이제 새로 그 선출되어진 이장님도 새로 이제 만났는데 좀 젊으신 분이던데 처음에는 좀 인상이 안 좋아요. 뭐하러 뭐 세종시에서부터 이런데 땅 투기를 해가지고 이런 데서 농사 짓는다고 뭐 왔다 갔다 하나? 뭐 그런 표정이야.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 또 공무원들도 뭐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어떤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죄성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이 느껴지는지 나중에는 참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좋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내가 목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성경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선교의 전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전도의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이곳 실로원에 와서 이 골짜기에 와서 혼자서
그렇게 텐트 쳐놓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저에게 주어지는 곳곳에 가서 그것이 이제는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이제 제 생애 동안에 어떤 낮은 선봉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요즘 정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거리가 멀어져서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가까워져서 조만간에 이제는 철로도 개통이 되고 이제 북한이라는 곳을 우리가 밟을 수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조차도 담을 쌓으려고 하고 러시아조차도 담을 쌓으려고 하고 북한은 이미 이제 완전 적대국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의 모습인데 과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나? 우리 국민들을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인 그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질책하고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주변 여러 강대국,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와의 관계도 다 그들과 화목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면서 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어졌을까? 그들은 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왜? 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 금방 개척한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강했을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한 성령 하나님의 그 열정이 아주 뜨겁게 전달되어진 거죠. 저희는 그런 걸로 보면 참 부족해요. 그래도 요즘에 와서 제 마음, 제 가슴 속이 깊숙이 저 안쪽에 성령님이 계심을 느껴요. 때로는 아주 찬란한 빛으로 그 안에 계시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면 아주 힘이 빠져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찌 보면 저의 신앙에 따라서 저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되어진 모습으로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하는 힘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아마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강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열정, 믿음이 아주 강한
그 모습으로 역사하는,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 끝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것이 끊임없이 있었다. 끊임없이 있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보혜사,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얼마나 믿고 계세요? 아이러니 하신 모습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언제까지 있으라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영원히 함께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와 성령의 형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은 내가 죽기까지와 또 하나는 전 우주적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은 작은 예수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강조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또 실로아노, 디모데 이러한 동역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그대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진 까닭이다. 그래서 6절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이 동역자들의 이 초기 교사들의 그 모습을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한 본받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받음. 참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타인들의 본이 된다는 것은 보통 모습으로는 참 감히 내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서도 저는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죄성들 때문에 좀 캥겨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온전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토하기도 하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받아라. 나의 어두운 면은 본받지 말라. 성령의 동행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의 선한 모습들, 이런 일들을 본받아라.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었던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7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이야기하고 부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서 있더라. 바로 서 있더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제는 그들이 예전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루하루의 감사, 하루하루에 깨어있어. 참 어떤 분들은 70대에는 보너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대부터는 보너스 인생이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대부분 70이 넘으신 분들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건강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건강하시지요? 그러면 네, 건강합니다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다들 한두 군데가 고장나서 이렇게 아프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60대부터 이제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면 70대 되면 많이 고장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너스의 삶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은 참 매일매일의 감사. 그러니까 제일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강림할지 내일 강림할지 예수님께서 모레 강림하실지 모른다. 그 강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주적인 심판도 있지만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니까요. 개인적인 심판. 오늘 하루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참 즐거워하면서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이에요. 지난번에도 하늘국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어찌 보면 중보기도 하고 쉬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선포하고 땅을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 국간을 채우는 일들이더라고요.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 참 내일 강림하고 모레 강림하고 10년 후에 강림하시든 뭐 30년 후에 강림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따신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너희들에게 줬고 그 심판하는 권세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를 꼭꼭 무서워서 파묻어 놓고 나중에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장사하고 활발하게 열심히들 생활을 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이 무서워서 세상을 등지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현세를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영생의 모습으로 갈 거다. 글쎄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 따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크게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강림은 어찌 보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보혜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세상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려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로부터의 강림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림 진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의 그
그 삶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7장 시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주의 예수 붙잡고 길 주와 함께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리라. 주님의 품에 안기리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